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셨고, 이어서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3번이나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3번의 설명은 로마서 5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끼쳐졌는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영향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끼쳐졌는가 하는 걸 6장에서 설명하시되, 특별히 6장 11절 같은 곳을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냐?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결국은 14장 7절에서 9절에 가서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으니, 죽고 살으심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어떤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했는가?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 6장, 14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5장을 중간에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 죽으심만 연속해서 3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3번의 영향력을 설명하셨는데 6절에서는 연약한 우리, 육을 따르는 우리,
영적인 우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잘못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태도가 올바른 그런 성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기필코 성취하고 마시는 그 능력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적용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 없어, 너 내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야, 거기서 멈출 거냐? 로마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연약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우리로 바뀌는 은혜. 경건치 않는 우리가 경건한 우리로 바뀌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담겨 있었고 경건치 않는 우리의 그 부족함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시키심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새로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가 되고 마침내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3번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갈란 삶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믿는 나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 인생의 실패 아닙니다.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늘 쪼들려 사는 것도 실패하는 삶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그를 믿는 자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분히 적용되고 나타나지 못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픈 인생입니다. 통곡해야 할 인생입니다. 그 죽으심의 그 효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충분히 이 사람이 예수는 내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과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실제적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적 삶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 증거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데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적용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내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용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말씀은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8절에 다 들어있는데 8절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개인적이고
구원받는 것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도 보내셨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씀을 1인칭 복수를 통해서 세 구분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양쪽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것을 배치해 놓으시고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가운데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것을 믿는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그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이 메시지는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 거의 불가능,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기대할 수 없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정말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에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제를 분사형으로 쓰셨어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라는 거야. 앞으로도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지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영적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겸손한 공동체,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 영혼이 늘 젖어 있는 공동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경건하다 성십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한 그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놀라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날 위해 죽었네, 나 용서받았네, 나 죄사함 받았네, 끝.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의식이 그의 영혼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늘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의 자리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요, 벌레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의식이 그로 가장 멋진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겸손의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처세를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예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씀을 19절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죄인이라는 의미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19절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로마서 5장 안에서 그 설명을 찾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충동에 순종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정욕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망에 순종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순종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열망했던가?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잘못된 충동에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을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불순종한 우리, 범죄한 우리로 인해서 아들이 순종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죄인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계속 갖게 하시는 성령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죄인이야. 어디서 함부로 고개 들어. 너는 쓰레기야. 너는 벌레라고.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이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이 두 말씀이 죄인으로 감격과 기쁨의 얼굴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 속에 죄인이라는 깨우침,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겠지. 그렇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못난 것 때문에 배움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말씀 도자입니다. 길 도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에서는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까? 어느 공동체가 지혜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능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당신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사탄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힘 있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을 능력 있는 구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까? 학문? 상담학?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늘 나누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우침이 깊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십자가 탑을 바라보지만은 그 바라봄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의식 속에 내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말로 다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죄인은 이런 것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 죄인은 이런 환난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찍소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받아도 큰 것 받은 사람보다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락,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세 작은 문단을 만들어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장 가운데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사람에게 끼치는가를 양쪽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항변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제일 못난 것, 저른 것, 짐승을 드릴 때도 상처난 것, 불구된 것, 그런 걸 드렸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고 성령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큰 사랑, 그 사랑은 헌신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나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더 말하지 마라. 네 조금 몸 아프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런 말을 앞에서 자꾸 하면 난 얼굴 뜨거워진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에 대한 나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내 사인이야. 주님이 그러셨는데 너는 뭔 일만 있으면은 사랑 타랑이더라. 주님 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참 예타는 일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많이 가져서 존중한 겁니까?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시하실랍니까? 아니죠. 부하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그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 존중의 기본의 밑바탕. 그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아내이기 전에,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서로 뭔가를 나눌 때도 진정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5절, 오늘 읽으신 본문 6절 바로 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우리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문하고 싶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준 겁니다. 부어주셨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금 맛보고가 아니다. 확 부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믿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부어졌으므로, 마음에 부어졌으므로,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지정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어. 정말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 전체를 장악합니다. 사람 마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많은 영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교회 갖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앉은 반대쪽에 딱 앉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앉으려면 미운 사람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앉았나? 나는 저기 앉아야지. 예배 드리다가도 찔끔찔끔 쳐다봅니다. 어떻게 예배하나? 졸고 있네? 못된 것 같으니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워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안 됐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어나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되도록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해서는 산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최종적인 목표, 내 가슴에 있는 내 인생 철학, 그것은 곧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